이 시간 저희들이 출애굽기 17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17장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르비딤에 이르러서 목이 말라서 물이 없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홍해를 쳤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는 호렙산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반석 위에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수를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장면이 17장의 초반부에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놀라운 첫 번째 싸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말렉과 싸우는 전투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싸움을 할 때 기도로 싸움하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정말 17장은 우리가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주는 이러한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이 초반부에 나오고요. 기도하라 라는 이 두 가지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하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 계시는가, 이게 시험이거든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를 지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께서 예비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만물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인하면서 상황에 이끌려 가지고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다른 데로 뺏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특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여러 가지 죄악들을 말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시험하는 것, 그리고 또 음란하는 것, 우상 숭배했던 것,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특히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좋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악한 죄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 17장 1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가지고 르비딤에 이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와가지고 르비딤에 이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물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어찌 된 거냐라는 거예요. 물도 없고 우리 목말라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아이도 죽고 목축도 가축도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길과는 다르다라고 이사야서 5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8절 이하에서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대로 떠났다라고 말하고요. 그 일정대로,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실제 그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르비딤에 물 없는 곳으로 온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삶을 살 때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이게 어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이곳으로 왔는데, 기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받고 왔는데 이게 나타나는 결과가 왜 이렇습니까? 라고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게 될 때 이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너희들이 나를 믿은 적이 있느냐?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만나를 내리고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너희 눈앞에서 그렇게 보였는데도 너희들이 나를 믿은 적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들이 어렵고 힘들고 목이 마를 때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도마에게 말했잖아요.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크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믿음이 더 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비딤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다렸다면 너무나 아름답고 또 너무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렸을 텐데, 아무리 무리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따라갔을 텐데 그들은 불평하면서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다음에도 한번 나타나고 있죠. 그 시글락에 다윗을 따르는 식구들이 시글락에 있었잖아요. 근데 시글락에서 떠나서 블레셋 군대에 참여하다가 고향에 돌아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다 자기 가족들 모두를 다 데리고 포로로 가버려요. 불태워버리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다윗을 따랐던 그런 다윗의 군사들이 너무 자녀가 없고 하니까는 뭐 슬퍼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다윗에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잖아요. 따라가라. 저들을 잡을 수 있다 해서 그들이 따라가잖아요. 400명을 끌고 가고 200명을 놔두고 가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슬픔이 겹치고 막 상황이 악화되면은요, 사람들은 이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돌을 들어서 막 죽이려고 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응답해 주셔가지고 너는 백성 사이를 지나가서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반석에 서라. 지팡이 가지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부터 보면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서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누가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세와 함께 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서리라. 그러니 너는 나의 명령대로 반석을 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대로 모세가 행했더니 물이 나와서 막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 시험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물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7절을 보니까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다라.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요.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먹는 그거보다도 백성들의 마음이 어려움을 처할 때 백성들의 마음이 다투면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그런 멋진 이름을 지은 것 대신에 뭐라고 짓냐면은 무리바, 마사 이렇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무리바, 마사라는 뜻이 뭐냐면은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려울 때 시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게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약속해 주거든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로마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의 우리 주님은 부유하십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으로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아말렉이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이 아말렉이거든요. 그래서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생 아말렉과 싸우리라. 아말렉은 나의 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뭐 200만 명이라 되니까 뭐 병든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행을 할 때에 다리가 아프고 힘드니까는 좀 뒤쳐져서 가잖아요. 근데 이 아말렉 군대가 와가지고 그들이 뒤에서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막 공격해서 죽였거든요. 하나님 이거 가만 안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16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맹세해요. 내가 아말렉과 싸우겠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아말렉이 바로 세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왜요? 자기 백성이니까. 자기 자녀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고 보존합니다. 근데 악한 자는 계속해서 이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미혹하고 또 공격하고 속이고 이런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이 도적이 누구냐면은 악한 자예요. 세상이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우리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고 양된 우리를 지키되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지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명을 주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요. 아말렉을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여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아말렉이 공격하니까 모세가 여호수아 장군한테 너는 백성을 뽑아서 나가서 싸우라. 나는 가서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리라. 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아말렉이 영적 악한 자를 얘기한다 그랬죠. 이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양손을 잡고 손이 못 내려오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말렉을 첫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돌을 갖다 앉혀놓고는 붙잡고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말씀은 더 중요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해서 모세야 너는 지금 이 상황을 기록해라 라는 거예요. 책으로 기록하고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귀에 들려서 듣게 해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랬습니까? 싸움의 승리는 여호수아의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로 하여금 깨닫게 하라라는 것. 마지막 때는 여러분 이처럼 악한 자가 더욱더 불법을 행하면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그러면은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하나님께서 기록하면서 그것을 애워서 귀에 들리게끔 하라라고 말합니다. 가르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임을 가르쳐 준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어서 기도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다니엘 21일간 기도가 끝났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큐티의 자리, 새벽마다 이렇게 와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밤이든 다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자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들이 힘있게 펼쳐지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제 낮에도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 니시는 배너 깃발을 얘기하거든요. The Lord is my banner 이거죠.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 제단을 쌓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호수아의 칼에 의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 승리의 깃발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승리자는 어떤 성을 정복하면은 그 군대의 깃발을 성에다 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은 바로 승리자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니시, 그 하나님.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꼭 말씀 가운데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처지에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냥 심심해서 행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간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가 믿음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